여러분, 삶은, 인생은 기쁨과 슬픔 중에서 무엇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기쁨과 슬픔 중에 인생은 어디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당신은 인생은 기쁨과 슬픔 중에 무엇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라고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쁨만이 가득한 인생, 슬픔만이 가득한 인생, 아마 그런 인생은 없을 겁니다. 햇볕만 가득하다면 그 땅은 사막이 됩니다. 비만 계속 온다면 그 땅은 홍수가 난 땅처럼 아무 쓸모가 없는, 살 수 없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쁨만 가득한 인생도, 슬픔만 가득한 인생도 만들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슬픔의 시기를, 눈물의 시기를, 어둠의 시기를 지날 때가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슬픔이 있느냐, 어둠이 있느냐, 고통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정말 대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 라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라는 책의 서두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이야기가 시작이 고통의 시절에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가 고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 고통이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 소망이 발견되어지고 이 고통이, 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고통의 시대, 어둠의 시대에 우리는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어둠과 슬픔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둠의 때, 눈물의 시기에 우리는 무대 뒤에 계시는 하나님, 무대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집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새 왕은 왕이 아니라 왕조라고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 왕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집트 원래 토착 민족들이 구성한 왕조가 있었고, 또 하나는 북방으로부터 내려온, 아라비아 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왕조를 형성할 시기가 있었습니다. 앞에 보는 왼쪽 벽화는 그 북방에서 내려온 왕조, 사람들을 묘사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왕조가 토착민이 한번, 북방민이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왕조를 잡았습니다. 특별히 요셉을 모르는 새 왕조였을 때 이 왕은 왕조를 의미하는데 아마 이 왕조는 토착민이 중심이 된 왕조였을 것 같습니다. 토착민족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주민들, 이방민들에 대해서 조금 반대적으로 배척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그냥 왕조가 바뀌었다라고 표현되지 않고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표현했을까요? 그럼 왕조가 바뀌었다고 표현을 안 하고. 특별히 요셉과 지금 본문의 배경은 400년이 흘렀습니다. 400년 전에 있었던 수상, 총리를 400년 후에 왕조가 바뀌었는데 기억할 일은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왜 400년 전의 사람들이 잊혀지는 게 당연한데 400년 전의 사람이었던 요셉에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성경?
그것은 오늘 본문은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를와 함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그리고 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따라서 달리 얘기하면 출애굽기 1장 1절은 창세기 50장과 함께 읽어야 된다. 그리고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나왔다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요셉의 이야기 함께 이 이야기는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이 이야기는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형제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뭐라고 남깁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고 이끌어낼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 그대로 출애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새 왕이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등장을 했고 애굽이 이스라엘 사람들 핍박을 했고 이후에는 모세가 바로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접근할 때는 모세와 이집트의 왕에 대한 대결로 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 인간의 눈에는 이스라엘과 애굽의 요셉과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의 바로와 모세의 대결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뒤에서는 요셉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약속에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시작을 할 때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대 뒤에서 일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최근에 제가 인디안 성인식에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읽었습니다. 북미 인디안들은 여러 부족이 있는데 부족마다 성인식, 그러니까 인디안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됐을 때 치르는 성인식이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재미있는 건 이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옥수수밭에 데려갑니다. 옥수수밭에 데려가서 바구니를 하나 줘요.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면서 옥수수 하나를 따라고 합니다. 하나를 따는데 가장 좋은 옥수수를 따라고 그래요. 네가 보기에. 그런데 규칙이 있어요. 한 번 따면 더 이상 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갔던 길은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옥수수밭을 지나서 나중에 오면 아이들이 가장 안 좋은 옥수수를 따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옥수수를 만나도 뒤에 더 좋은 게 있을까 싶어서 안 따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야 안 좋은 옥수수를 따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지혜 하나를 주는 거죠. 인생이란 건 정말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야 된다는 지혜를 주기 위해서, 헛된 것들 쫓지 말라는 지혜를 주기 위해서 이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디안들이 하는 성인식 중에서 또 한 가지는 그런 게 있대요. 남자아이를 밤에 숲으로 데려갑니다. 숲에 데려가서 밤새 혼자 숲에서 지내게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숲에서 지내는데 눈을 가리게 합니다. 숲에서 혼자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숲에서 눈을 가리고 그 숲에서 버티는 거예요. 왜 눈을 가리게 했을까요? 이것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을 이겨내는 법들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들을 주기 위해서 이 의식을 치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의식이 끝나고 새벽이 되어서
이제 눈을 가리고 있던 붕대를 딱 풀면 제일 이 아이가 만나는 첫 번째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밤새 그 옆에서 그 아이를 지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답니다. 아이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리키기 위해서 아이의 눈을 가리고 그 옆에 앉아서 밤새 아이를 지키며 아이가 정말 인생의 지혜를 배우길 바라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장 우리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더 인생의 귀한 지혜와 가치 있는 것들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슬픔의 시기를, 어둠의 때 우리를 홀로 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와 옆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날에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의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로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무대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였다. 학대를 받았어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시기가 있을 거예요.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떻게 했다고요? 번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번성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더 번성해졌습니까?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둠의 시대를, 눈물의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우리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대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오늘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줄 아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둠의 때, 어둠의 시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15절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해도 점점 번성하자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를 부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시 고대사에서 산파는 굉장히 전문직 여성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위가 굉장히 높은 여성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명을 불렀어요.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 아마도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병원처럼 산파 조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산할 때 출산을 돕는 산파 조직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아마 책임자였던 것 같아요. 이 두 명의 책임자를, 지도자를 불러다가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생각엔 그렇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따를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는 애굽 왕이 신지요 법이었습니다. 그가 명하면 따라해.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자니 동족 아이들을 죽여야 되고, 애굽 왕의 명령을 거부하자니 자신의 안전과 생명과 지위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은 이렇게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산파들이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왜 불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에게 겁먹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두려워했다는 겁을 냈다는 게 아니라 경외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한 거죠.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 의미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파는 굉장히 전문직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산파 중에서도 책임자, 지도자의 역할들을 맡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직업들을 주셨고 또 이렇게 높은 지위까지 오르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시기에 내가 이 지위와 내가 가진 하나님께 허락하신 걸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들은 고민을 했고 애굽 사람들의 왕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아이를 살리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라는 위대한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은 고통의 시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시절에 두 여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의 시절에 이 두 여인이 있어서 이 여인으로 인해서 이 시기가 정말 히브리 사람들이 그 시기를 이겨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필이면 성경은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적어두었을까요? 이 두 여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고통과 어둠의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어둠의 시기는 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추구하고 소명을 바라보고 소명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고통의 시기를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고통의 시기는, 너희에게 아픔의 시기는 단순히 고통과 눈물의 시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소명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어려운 시대에,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께 내게 주신 소명을 찾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스람들을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키하라 치우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을 일본인으로서 지냈던 사람이에요. 사실 2차 세계대전에 서구 지성계에 준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서구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면서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한결같이 노래했어요. 세계대전을 접하기 전까지. 그런데 세계대전을 접한 다음에 인간이 만든 기술이, 인간이 만든 지혜가 인간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지를 보았어요. 인간이 다 쌓은 지성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포갑적인지를 보았어요.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유럽 지성계는 다 허무주의로 돌아섭니다. 반지성주의로 다 돌아서요. 인간 근본에 대한 회의로 돌아섭니다. 사실 그 시기를, 그 어둠의 시기를 지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스키하라 치우네는 일본 제국의 외교 대사로서 리투아니아의 총영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홀로코스트 하기 시작해요. 그때 유대인 중에서 일부가 이 일본 대사관에 찾아와서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자를 발급하면 이들이 살 수가 있어요. 신분이 보장돼서. 그래서 이 비자를 발급해 주려고 합니다. 일본 중앙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비자를 발급해 줘야겠다. 일본 중앙정부에서 거절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정부의 명령을 따르자니 이 사람들 죽일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의 비자를 발급해 주다니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이때 비자를 발급해줘요. 결국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이 소식이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해직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해직되기 전까지 28일간 6,000명의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해주고 그들을 살립니다. 어떻게 그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원래 전통 사무라이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젊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너는 외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소명을 받아. 그리고 그 총용사로 간 거야. 그 러시아 땅.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들을 살려주기로 한 겁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세워져요. 그때 초청을 합니다. 이 스키라 치운의 아들을 초청을 해요. 아들에게 물어요.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 가족은 어떻게 이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해 줌으로 인해서 이 집안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게 돼요. 그때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께 말씀하셨고 아버지와 저희들은 기꺼이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 당신들을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남은 날들도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우리를 통해 살렸던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일본 정부로부터 해직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또 나 역시 누군가를 통해서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늘 고통의 시기에는 정말 소명을 발견한 사람들에 의해서 한 줄기 비같이 빛나고 지내가고 있는 것.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에 흥왕하게 하신지라.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산파들도 지키셨어요. 집안이 흥왕케 됐다. 산파들의 목숨을 지켜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산파들은 늘 언제나 출산을 도우러 가야 되기 때문에 가정은 독신으로 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밤낮으로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에게 가정을 주는 은혜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등장을 했다고 해요. 이 왕이 누군지 정확히 모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조사를 해요. 많은 성경신학자들이 다 뒤집니다. 그런데 이 왕의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이 두 산파의 이름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애굽 왕의 이름을 몰랐던 사람이 있을까요? 애굽 전역을, 아시아 전역을 호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날에 그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바라보았던 이름 없는 두 여인, 그 당시에 나약했던 두 여인, 그들의 이름만 성경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시기, 분명히 그 시기는 우리에게 소명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내 주변에, 내 삶 속에 어둠의 시기가 왔습니까? 그 시기는 소명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찾고 추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이기도 합니다. 아니,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임합니까?
여러분이 성황한 공동체 어둠이 임합니까?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순간이고,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추구할 때 이 두 여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삶들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시기, 정말 눈물의 시기, 두렵고 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더 소명의 시기임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추구할 줄 아는, 그래서 쓰임받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우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애굽 왕이 국고성을 짓게 시킵니다. 아마 람셋은 저기 홍해와 지주 중에 위쪽에 지중해 쪽에 가까운 쪽에 아라비아랑 붙어 있는 람셋이 저기 있고, 람셋의 국고성을 지었다는 것은, 국고성은 창고가 되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났을 때 뭐 전쟁 물량과 식량들을 쌓아놓는 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성이죠. 그 성을 지을 때 아마 뒤에도 본문에 나오지만 이 흙으로 벽돌을 만들었는데 이 흙벽돌 만드는 일들을 시켰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런 대규모 노역 행사들은 백성에게 굉장히 큰 고통과 피와 땀을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대규모 건축 공사를 하면 많은 백성들이 굶주려 죽고 배고파 죽고 현장에서 죽게 됩니다. 학대의 수단으로 이 건축을 실시한 거죠. 특별히 람셋을 지은 이유는 뭐냐면 저쪽 이스라엘 땅에서 내려오는 이주민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되게 재밌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쪽으로 넘어왔는데 그쪽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짓고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모욕적인 일들을 시킨 거죠. 애굽 왕이 이 일들을 시킵니다. 이 일들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치욕적인 일들이었고 고통과 아픔이 가중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이게 끝이 아니란 거예요. 출애굽기는 되게 재밌는 게, 출애굽기의 시작부에 이 사람들이 뭐냐면 국고성 람셋을 지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또 건축을 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에 출애굽기 39장 3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애굽 왕을 위해서, 애굽 왕의 폭력 때문에, 애굽 왕의 생명을 위협해서 람셋을 짓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 마지막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성을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짓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완전히 대비되어 보여주고 있어요. 그날의 애굽의 영을 위해서 국고성을 짓던 사람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짓는 모습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들을 보여줄까요? 람셋을 짓는 것이 끝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크고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서 치고 받고 눈물을 흘리고 하고 있겠지만 먼 훗날에 너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긴 시간들을 통해서 이들을 빚으셔서 정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보통 그 전에 역사가들은 주로 국가, A라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국가가 문제가 아니라 문명 자체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문명의 흥망성쇠를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류의 역사는 문명의 역사라고 보고, 이 문명이 발전하는 것은 도전과 응전에 의해서 발전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문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문명은, 정말 문명이 발달하는 곳은 좋은 환경, 평야지대와 좋은 환경이 있는 곳에서 문명이 발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명의 시작점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좋은 환경에서 발달한 문명은 하나도 없어요. 인류의 모든 문명은 안 좋은 환경 속에서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좋은 환경에서 시작되지 않고 안 좋은 환경에서 시작이 되느냐? 결국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도전과 응전의 원리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주 설명하는 비유가 그거죠. 런던 사람들은 청어라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이 청어는 북해도에서 잡아서 와요. 그런데 북해도에서 잡아서 청어를 데리고 오는데 이 청어가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먼 바다를 오다 보니까. 그런데 유독 런던의 어떤 상인만 이 신선한 청어를 공급을 해요. 그럼 왜 이 상인만 신선한 청어를 공급을 하느냐? 이 상인은 청어를 잡아서 북해에서 올 때 이 배에다가 물메기를 같이 넣어둡니다. 그럼 이 물메기가 청어 한두 마리를 잡아먹어요. 그런데 나머지 청어들은 이 물메기로부터 안 잡아먹으려고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는 거죠. 결국에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삶과 모든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에 통해서 오히려 성장해가고 발전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날에 람셋을 짓게 하셨을까? 아니, 하나님이 왜 그날에 고통과 어둠의 시기를 허락하셨을까? 이 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빚으셔서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을 짓는 사람들로 바꾸신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시기에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이런 것들을, 어려움들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잊고 정말 하나님께서 선한 뜻이 있어서 임시로 허락하셨고, 이것들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을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난 믿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어둠의 시기에 있습니까?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국고성을 짓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어둠이 끝이 아닙니다. 끝날에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어둠의 시기를, 눈물의 시기를 이겨낼 줄 아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